네,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우리는 욥기서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는데요. 정리해보면 일단 대부분 욥기서의 교훈으로 들어왔듯이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니까 2배 축복이 오더라. 이건 욥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욥은 이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해 주신 은혜를 누린 게 분명히 맞아요. 물론 성도의 인내는 어찌됐든 간에 복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욥기를 통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야기를 했듯이 지루하리만큼 욥과 그 친구들의 그 긴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이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진정으로 건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르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모를 때 결국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남유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요. 오늘날도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은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심각한 문제들,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각색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욥기서는 바로 그런 성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최고의 문제 해결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어쩌면 욥기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변론의 핵심을 잘 들어보면 인간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바로 인과율에 의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따라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의로웠던 욥에게 고난이 시작이 돼서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지 아닌지, 선한 신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일하시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가는 독자들도 이것이 가장 궁금한 거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보다 더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선해 보이질 않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안 되니까, 못 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세상에서는 신종론이라는 이 신학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신종론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문제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때 드러나죠. 그러나 이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고통의 이유를 찾는다고 해도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세계고, 그 영적 세계 속에 사탄의 존재는 그럼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우리 세상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성경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온전히 알아가는 게 오히려 바른 답에 대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이런 의문들이 풀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고요. 문제가 풀어지고 바른 방향의 삶을 찾아갈 수 있고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이 순간 뭘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바른 방향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욥기서를 통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욥은 의로워서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 대해서 사탄이 시기하고 저들을 그 신뢰로부터 파괴하려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사악한 거짓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자 해도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오게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잔가 싶고 여자가 남잔가 싶고 지금 동성애가 그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듯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더 사탄의 아주 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한편으로 사실 좀 이해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러 가는 분이 무슨 교통사고로 죽고 정직하게 사업하려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너무 힘든 결과를 보게 되고 서로 열심히 돕고 사는 가족이 한순간에 무슨 술 취한 운전자의 부주의,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난동으로 죽거나 또 한평생 불구가 되거나 부모가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 갔는데 그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그 죽기도 하고 등등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이런 고통의 길이 현재 저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는 욥의 고난처럼 사탄의 거짓 활동으로 인한 일들을 알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보이죠. 그럴 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예기치 못한 고통, 고난. 이 세상에서 정말 빛된 백성답게 정말 뭐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둠에 처박히는 것 같은 이런 삶.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창조의 때부터 벌어진 이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당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또한 당신이 놓은 곳에만 그대로 인형처럼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죠. 자유의지,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는 참으로 당신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알기 위해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창조의 땅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준 이 사화가 정말 그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지닌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해버렸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움직이는 그런 역사라고 봅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 것을 분명하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그 창조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땅 안에 함께 살고자 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삶을 당신 뜻대로 막 프로그래밍 해버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게 운명론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멜번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반드시 시드니로 부르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멜번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 프로그램을 따르게 해가지고 뭐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방향을 결정해서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자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신해산 언약. 그래서 그 가치를 보아야 그 헷갈리는 이 사거리 오거리에서 목적지를 향한 그 길을 찾게 되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이드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별일이 다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전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통해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저들을 되돌아오게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돌아오게 설득하시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당신이 이런 창조의 세계를 만드셔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 당신의 그 뜻과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 자녀들의 방황과 방종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발생하는 하나님도 아시면서 시작하신 창조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의 법칙을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욥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법칙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 우연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 인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운전을 해간다고 해도 마약이나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존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면 불안하고 의를 행하면 바른 길을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법칙이라고요. 만약에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잘 살고 바르게 사는데 오히려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만드신 거고 그렇기에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그 인간끼리 살아도 결국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곳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 원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잘 지키고 그런 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 모든 종교 속에 나오는 유견이 도견이 이래가지고 전부 결국 이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처럼 영적인 사탄의 참소에 의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일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각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바르고 온전히 쓸수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과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인간과 천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부족한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당신이 다 책임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성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작은 틀 가운데 하나님 가둬놓고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는가. 좀 이걸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경우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죠. 그 정죄감이나 욕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속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막 거짓을 말하죠. 자꾸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 나중에 그 안에 함정에 빠지면 이제 그걸 근거로 정죄감을 주고 절망케 합니다. 이런 사탄의 올무에 욥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빠져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말씀의 가치를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인 사탄까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수많은 혼란과 예기치 못한 비극들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그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안에서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사명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바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금세 지치고 쓰러지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하는가 잘 분별하며 걸으십시다. 비록 그 길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 있고 대부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인가를 잘 점검하고 그래서 만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게 그 길이라면 우리는 이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된다는 거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될 섬김의 삶에서 사명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우리 이 욥을 기억하면서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고 내 생각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써먹고 동원하는 그런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바른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소명의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환호하기보다 이 땅의 즐거움으로 인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외로운 골고다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은 대로 하나님 주의 그 섭리와 말씀의 길만을 걷는 내가 되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